시편 128편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시편 128편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6절 맨 끝에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평강이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왜냐하면 진정한 축복의 최종적인 모습은 반드시 평강이어야 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좋은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평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이 많은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그럼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건강해. 그런데도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든지 그 축복의 최종적인 모습은 평강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인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그 맨 끝에 결론적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근심이 없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축복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준 후에 마지막 결론으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의 평강이. 우리 이 사실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도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태어날 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으실 때도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시죠. 그리고 그 마지막 유언 끝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깊은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안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기쁨이 몰려왔죠. 요한복음 20장 20절에 그 사실을 말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두려움이 변해서 무엇이 되었어요? 기쁨이 되었어요. 그 불안함이 변화해 무엇이 되었어요? 평강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관심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의 평강을, 우리의 기쁨을 원하신다고 하는데 정작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항상 불안함이 있고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성경도 이 사실을 인정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도서 2장 23절도 말해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일하고 잠자리에 누워 자는데 그 잠을 자는 중에도 온전히 편히 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제 안에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여러분 속에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 슬픔, 근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픔과 슬픔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그런 아픔과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생각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기쁨, 우리의 평강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이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붙잡을 때 지금 현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 안에 염려가 있고 수고가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우리 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다는 사실을 붙잡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슬픔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그런데 우리는 항상 거꾸로 생각하고 또 거꾸로 살아요. 무언가 잘못해서 받을 칭찬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무언가 잘못했을 때 받게 될 징계 때문에 더 무서워하고 더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나 또 확실하게 받게 될 축복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보다도 혹시라도 임할지 모르는 재앙 때문에 염려를 땡겨서 하고 근심을 땡겨서 하고 또 모든 일들을 땡겨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우리가 뭘 잘못하면 요놈 하고 그냥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해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해요. 설령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에게 징계를 내린다 할지라도 그 징계조차도 근본적으로는 뭘 위해서? 우리가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역시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고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최소한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는 훨씬 더 나은 분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우리 사실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너무 부족한 자들이,
너무 감정적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하면서도 감정적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자, 그런 우리들 또 어때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같이 부족한 육신의 아버지들도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너희들 가운데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처럼 부족하고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벌을 주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것 때문에 염려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나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식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는 것, 하나님을 나보다 더 못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혹은 지금까지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내 부모보다 하나님을 못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아니 나를 평생을 사랑으로 키워주신 내 부모보다 훨씬 나은 분이,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시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게 뭡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기쁨을 누려야 돼요. 더 평안을 누려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관심이 뭐라고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평안이. 세상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 벌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 떼이면 어떡하지? 그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평안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내 부모보다 더 나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도우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루가 그런 하루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기쁘게 사세요. 오늘 하루 재밌게 사세요.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사세요. 오늘 하루 평안하며 사세요. 그것이 믿는 자들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하루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즐겁게, 재밌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